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땅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었던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면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너무도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지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모세가 백성들 기준에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쳐 나온, 물론 허락을 받고 나왔지만 도망쳐 나온 애굽 노예다 보니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까봐, 아니면 또 누가 쫓아올까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잘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 이해가 좀 많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그런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기적들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오면서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어떻게 홍해에서 수장되는지도 보았고, 무엇보다도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서 본인들이 왔던 것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쩌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다 느껴보지 못하고 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충만한 날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가 작은 일에 또 제가 작은 일에 넘어져 있을 때는 사실 이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지면은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다급해지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서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라도 어떤 식이라도 조금이라도 좋게 들어야지 안정이 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것이 괜찮은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이렇게 느끼는 대로 감정과 상황과 그 모든 것에 느끼는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다행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백성들 같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들 중에서 아론과 모세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을 보십시다. 아론은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막 몰려와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할 때 그들을 제지하거나 그들을 바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이러면 죽는다고, 어쩌면 눈물로라도 호소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오히려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성의 집단적인 영적인 타락 앞에 아론은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마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4절 중반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6절에서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그러니까 내려가 보라고 말합니다. 7절 중반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이 썩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썩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9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떤 백성이라고 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이 센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목 뻣뻣하다는 것은 구약 전체에 여러 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불신앙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백성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할 거니까 너는 나를 내버려 두라. 내가 막 화내고 이들을 진멸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러이러하게 되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정말 생명을 건 그런 탄원의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교역자로서 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참 무거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처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무서운데요? 혹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참 부끄럽고 좀 자신이 없어지는 아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목자의 역할, 또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도 힘들 때 있고 우리도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또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을 쓰시는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산 아래서 아론과 함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즉시 진멸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은 무섭게 하셨지만 내려가 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셨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을 정말 진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진멸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모세와도 같이 간절한 중보기도, 우리 목장 식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는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되겠죠. 함께 기도합니다.